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사랑받지 못하면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자존감이라는 게 요즘은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옛날엔 자존감 없어도 새끼 밥만 먹으면 살았는데 요즘은 자존감 없이는 밥 있어도 못 산다 그래요.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여유 있는 삶이 사람들에게 열린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사랑받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사랑받고 있지만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주변이 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다 나를 미워한다,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못 견딜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외로워요. 공허하고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줘야 사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필요하고요, 이웃이 필요하고요,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이 나를 배신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견딜 수 없는 치욕스러움과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이 그의 심장과 폐를 찌르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관계란 그런 겁니다. 저 요즘에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나 환자라고 오는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얼굴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관계가 깨어져서 왔구나. 보여요, 그게. 그러면 조용히 얘기를 해줍니다. 허리 아픈데 머리 아픈데 침 놔주고 얘기를 해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지 않으면 영원히 이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침을 맞다 또 울어요. 또 엄청 울어요. 근데 우는데 그 사람이 왜 우는지 알아요. 자기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자기 속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계를 개선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자기에게 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구나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딱 잡고 거기를 올라갈 텐데, 혹은 나하고 같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갈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같이 힘차게 갈 수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은 외롭고 힘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가족에게 버림받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지켜주지 못하고 형과는 왼수가 되었고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 아람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 여인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가 나의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부자가 될 거야. 그게 자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다 쌓아놓고 늙고 병든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주고 사랑해주면 행복할 거야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터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목숨을 끊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위대하고 높고 자기가 보기에는 잘하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인정을 원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그 사람이 끝끝내 인정을 안 해버리거나 혹은
그 사람이 인정을 해 주어도 거기에 구원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매달렸는데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나니 실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결국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대상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거기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크게 쇠망치로 얻어맞듯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을 소진하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뒤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헛짓을 했던가? 내가 왜 이렇게 엄한 짓을 했는가? 그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 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 그렇게 해야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해도 별거 없어. 아니, 별거 없어도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주로 고집 센 사람들이 그렇죠. 야곱의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달렸습니다. 7년을 달렸어요. 수일같이 일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여인은 레아였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인생이 가서 따지는 겁니다. 분노가 일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열이 받아갖고 가는 겁니다. 외삼촌,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다 털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7일 더 있으면은 내가 라헬도 줄게. 그러면서 7일을 채우라는 겁니다. 당시 관습은 7일 동안 결혼을 하고 나서 7일 동안 밤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또 다른 여자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7일 지나고서 라헬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라헬을 얻었잖아. 이제 행복했을까요? 그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만 야곱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을 얻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험악한 세월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쫓아 살았는데 결론이 험악한 세월이 아닙니까? 오늘 한 사람을 또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못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없어요. 동생은 인기가 겁나게 많은데 자기는 인기가 없어요. 동생은 이쁘다고 하는데 자기는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은 지나가던 남자가 막 떡이라도 주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미워가지고 저리 가라고 그래요. 얼굴을 치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나 힘이 드는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이 레아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나를 구원해줄 낭군님이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 나를 구원해줄 신랑감이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신랑감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먼 가나안 땅에서 우람한 체구를 가진 듬직하고 멋있는 그런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필 딴 놈들하고 똑같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애정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생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흠모하는 그 남자가, 첫눈에 반해버린 그 남자가 동생을 향해서 연모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아빠가 7년이 다 된 날 얘기를 해줍니다. 야, 오늘 신방을 차릴 건데 네가 들어가라.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흠모하던 남자입니다. 오늘 전통을 빌미로 삼아 이 남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대하던 순간이겠습니까? 그래, 맞아. 이 남자하고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동생도 필요 없어. 이제 결혼하면 내가
부인이야.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를 얻으면 진짜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구원이 거기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오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레아의 마음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다시 7년을 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요, 번역을 이렇게 좀 예쁘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읽을 것 같아서 예쁘게 한 거거든요.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랑받지 못함을 이라는 말이 싸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싸네라는 말이 똥 싸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웁다 혹은 뭐 아유 그래 꼴에 그러고 있네 그런 욕 같은 말입니다. 미워하다 증오하다 이런 말입니다. 미움받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함이 아니고 레아라고 하는 존재는 미움받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번역을 좀 예쁘게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럼 뭐 평이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미움받았다는 겁니다. 천덕꾸러기라는 거예요. 레아는 결혼 전에도 결혼한 다음에도 천덕꾸러기 신생을 면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레아에게 들어가야 했지만 본부인이잖아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야 하니까. 라헬에게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평생을 기다려서 정말 이 남자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고 드디어 이제 내 남자가 되었는데 나의 남자가 다른 여자 침실에 누워있어요. 다른 여자 품에 누워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날마다 심장이 비수에 찔리는 듯 했다. 이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바람을 피운 적이 없으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심장이 비수에 찔리는 듯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비단 이것은 연애사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던 그 꿈이 좌절됐을 때 심장이 비수에 찔리는 듯 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뜻하는 대로 착착 일이 진행돼서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폭삭 무너졌을 때 심장이 팍 비수에 찔리는 듯 했을 겁니다. 인생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야 이제 이것만 합격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그러면서 합격했는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인생이 꼬여버리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소희라는 영화를 이제 끝까지 다 봤습니다. 결국 그녀가 자살을 하더라고요. 정말 대기업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하청인 기업을 들어간 겁니다. 학교는 취업률 때문에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해요. 이 여인은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춤도 때려치고 자기가 좋아하던 취미생활을 다 접고 그리고 오로지 직장생활에서 1등 하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1등을 했지만 약속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고 점점 죽어나가는 동료들과 실망하는 이웃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는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들은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질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뜻하고 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면 그때 바로 이런 기분일 거예요. 심장이 그대로 있는 건데 여기에 바늘이 와서 팍 찌르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헬은 너무나도 행복했겠죠. 그러나 레아는요 달랐습니다. 괴로웠어요. 하루하루를 괴로움으로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하는 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움당하고 있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있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여러분의 고통에 관심 없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않을 때 그때 진정한 위로를 주고 여러분을 잠잠히 지켜보며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레아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눈물을 흘리냐? 그게 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세상에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이 레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지만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관심 주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그 말이 싫었어요. 왜냐면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 돌아다니면은 아유 하나님이 뭘 볼까봐 두려웠어요. 막 내가 뭘 하면은 너 그거 틀렸다고 막 얘기할까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싫었어요. 지적할까봐. 나한테 매라고 할까봐.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실망했다고 말할까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잠잠히 지켜보시면서 저에게 구원을 던져주시고 위로를 던져주시고 내 인생의 무대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이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잠잠히 지켜보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잠잠히 지켜보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레아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그에게 여자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임신을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레아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생겼거든요. 이제 아기가 생기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면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더 사랑해 주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과거나 현재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 낳으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낳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 아들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한 아들을 보라. 이 아들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아들을 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거예요. 이 아들을 보니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것이 느껴진다 이런 거예요. 이 아들을 봐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과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것도 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레아의 마지막 말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 왜 결론이 그리 가냐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어디로 가요? 이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마치 사랑은 하나님께 받고 엄한 것을 또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해서 거기서 위로는 거기서 받고 내 사랑은 딴 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사랑은 그냥 딴 데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딴 데로 향하는 거예요. 엄한 데로. 안타까운 인생이죠. 다 제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건 레아의 바램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나는 이제 다른 거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이루어졌으니 나는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은 추앙을 받을 것이야. 더 많은 성취가 있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태를 여니까 애를 계속 낳습니다.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이라는 말은 들으셨다 이런 겁니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스러움과 내 아픔을 들으셨다 이런 겁니다. 내 소리 들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리고 나서 주목한 데가 또 어디예요? 이 아들을 주셨도다에 있습니다. 이 아들을 주셨도다. 아들에 집중합니다. 이제 아들을 줬어. 그래 이 아들이야.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었어. 아들에 집중을 합니다. 레아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거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레아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아들, 딸들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하게 속썩이도 하는데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짜 위로예요. 가짜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이제 새 아들이 생겼다. 라헬은 아들이 없다. 나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있다. 많아졌다. 부를 쌓으면 행복할 것 같죠. 뭔가 내게 누적치가 생겨가지고 내가 좀 대단해 보이면 행복할 것 같죠. 내가 뭔가 능력치를 쌓으면 행복할 것 같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아들이 생겼다. 행복해질 거다. 그런데 새 아들이 생겼으면 이제 집중을 어디에다 해야 돼요? 이 새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어요. 레아가. 레아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모욕과 수치를 견디고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이 치욕스러운 삶을 구원해줄 유일한 구원자,
그 구원자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내 이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인생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유다를 낳고 나서 예위를 낳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나님과 연합할 생각은 안 하고 남편하고 연합할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 될 생각에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이제 라헬은 치우고 나하고 함께 할 거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더 불행한 거예요. 이후로도 이 레아의 삶은 얼마나 불행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물론 이 뒤에도 또 그럽니다만 뒤늦게 깨닫는 바가 뭐냐? 바로 유다를 낳고 나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저는 이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참 아름답고 귀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여인은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는 유일한 구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레아도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비록 불완전했고 결과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다른 것에 마음 쓰고 그랬지만 레아는 끊임없이 여호와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록 내가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무대를 열어주셨어요. 이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은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에요.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뜀박질을 하든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예요. 그 무대를 열어주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대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는 관객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극장도 줄어들어요. 관객도 줄어들어요. 같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 자빠지거든요. 없어져요 이제 계속. 관객들도 없어져요 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극장도 줄어들어요. 인생의 규모도 줄어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인생의 무대를 열어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은 여기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이 무대를 열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노래하시고 춤추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무대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레아처럼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실패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오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연약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박수 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무대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